할렐루야. 복되고 은혜스러운 꿀티 시간입니다. 꿀송이 보약 주티. 오늘은 281일째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18장 말씀입니다. 이 세 장을 오늘 여러분이 꼭 읽으셔야 되고요. 저는 어느 한 말씀을 하다가 20분이 딱 되면 딱 맞춰볼 겁니다. 그렇게 안 하면은 이제 한도 끝도 없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계속 하겠습니다. 여기는 시방 제가 이 녹화를 하고 있는 이 시간은 한국에는 시방 추석이다 그럽니다. 추석이다 그러는데 이 선교지는 추석인지 통 뭐 이게 실감이 안 나버려요. 여기는 이제 따뜻한 봄이 와가지고 아름다운 꽃이 피고 이렇게 하나님이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게 해주신 게 감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고 또 새해가 되잖아요. 근데 한국은 또 그게 겁나게 추우니까 이제 이것이 실감이 나는데, 이렇게 남부 아프리카에 여러분 선교지에 오래 살다 보면 이 연말 연시가 또 실감이 안 나버려요. 얼마나 크리스마스가 떠온지 말하자면 전부 다 바닷가에 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 겁나게 떠온 8월 한 첫 주에 크리스마스라고 생각해 봐요. 뭐 흰눈 사이에가 어디가 있어요. 그리고 그 8월 첫 주 그 뜨거운데 여름에 한국에 그게 연말 연시라고 생각해요. 새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뭐 브라질이나 뭐 여기 남아공이나 여기 남부 아프리카는 연말 연시 새해를 바닷가에서 지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크리스마스도 이제 겁나게 떠오니까 목사님들이 다 휴가를 가셔보고 안 계셔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예배를 그냥 12월 첫 주에 드려보고 가본다게요. 그래서 참 똑같이 이렇게 적도 위에 사냐 남쪽에 사냐 남반구냐 북반구냐 산다면 북반구에 사는 것이 조금 이 우리나라 태양력에 비하면 좀 좋은 것 같아요. 좀 추워야 뭔 새해가 오고 온갑다 이게 뭔가 생각을 할 건데, 어마어마하게 뜨거워 불고 막 바닷가에서 수영하고 있으면은 뭔 한 해를 가고 새해를 가는 생각을 잘 깊이 못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시방 한국이 뭐 추석이라고 그랬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지금 미리 항상 녹화를 하잖아요. 매일같이 이것을 빵꾸 안 내고 이렇게 일일 연속극처럼 매일 365일을 말씀을 내려면 미리 다 녹화를 해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여기서 다 제가 녹화를 제가 이제 제 핸드폰으로 해갖고 뉴욕 교회 김성기 목사님께 보내드리면 김성기 목사님 받으셔가지고, 저는 그런 걸 잘 할 줄 모르니까 목사님이 다 이렇게 편집하셔가지고 딱딱 날짜가 되면 착착 유튜브에 이제 나오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은 무엇이 추석인지 뭔지 다 실감도 안 나고 그냥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지내요. 그냥 한국에서 뭔 연락이 오면 금갑다 하지. 그래 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자, 마태복음 16장, 17장, 18장. 어제도 제가 13장, 14장, 15장을 하는데 너무나 그냥 귀한 말씀들이 그냥 뭐 황금처럼 가득 그냥 완전히 금광산 같아요. 그런 말씀들이 많은데 제가 뭐 한 가지 말씀 하다가 그냥 20분 딱 지나가 보니까 이제 맞춰버렸는데, 사실 그 14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잖아요. 벳세다 광야에. 그런데 제가 그것은 한 가지 여러분 지나갔지만 어제 14장에 꼭 성경 퀴즈를 상식적으로 여러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퀴즈를 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복음서 중에서 어떤 복음서에는 어떤 역사가 나오는데 어떤 복음서에는 기록이 안 돼 있고 다 이렇게 다르거든요. 그런데 네 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예수님이 하신 기적의 역사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이렇게 주관식으로 질문을 하면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냐? 그게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남자 어른만 5,000명이니까 여자 어린이 치면은 뭐 수만 명을 먹인 거죠. 그러니까 수만 명을 먹이고도 12강들이 남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내 복음서에 다 기록을 해놨어요. 내 복음서 기자가 다 기록을. 얼마나 그게 중요합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온 세계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누구나 다 구원받을, 거기 예수님께 모인 그 베세다 광야에 모인 사람 중에 떡 못 얻어 먹은 사람 있어요? 남았다니까요. 남아가지고 12강주리가 남은 것이 그렇게 많단 게요. 그건 뭔 말이에요? 누구나 예수님 앞에 나가면 예수님이 주신 생명의 떡, 그게 구원의 떡이에요. 그 풍성한 구원의 역사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장에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고, 뭐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가시고 베드로가 또 흉내 내려다가 물에 빠진 주님 건져주시고, 수많은 그 말씀들이 그냥 이 복음서에 그냥 막 금덩이처럼 막 깔려 있잖아요. 그건 뭐 여러분이 알아서 읽으면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제가 일일이 다 말을 못해요. 그러면 1년에 성경을 다 못 읽어요. 한 10년을 해야, 설교를 해야 성경을 다 읽을 줄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다 설교 못한 것은 여러분께서 그냥 읽으시면서 각자가 생각하시면 되고,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17장, 18장인데요. 이것도 여러분이 오늘 꼭 읽어야 될 분량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하면은 꼭 상식적으로 뭐 교회를 좀 다니신 분은 아는 것이 딱 마태복음 16장 하면 뭐가 생각나요? 교회가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교회를 주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의 반석 위에 세우셨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저는 교회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을 어느 집회를 가든지 좋아하는데,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교회는 진짜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나한테는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한테 노 목사님은 신앙생활하면서 뭐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아마 교회다 그럴 거예요. 교회는 거의 뭐 세 손가락 안에 반드시 말할 거예요. 그리고 무슨 부흥회를 하거나 뭐 한국에 안식년 때 가서 집회를 하면 꼭 안 빼먹고 하고 싶은 설교 중에 하나가 교회에 대한 것이죠. 교회가 왜 중요한가?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선교지 와서 제가 보더냐, 교회 섬기잖아요. 교회. 뭐 노목사님 뭐 담임 목사도 아니고 이제 뭔 교회를 섬겨요. 근데 담임 목사만 교회를 섬긴대요. 여기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많습니까? 가난하고 연약한 교회들 매주일 가서, 여기 열악한 교회들에 가서 말씀 전해주고 위로해주고. 지난주일에 제가 여기 설교하러 갔는데 여긴 교회 몇 명 있는지 아세요? 몇 명한테 제가 설교한데 딱 갔더니 5명, 목사님 사모님 빼고 5명이 앉아 있는데, 딱 여롭습디다. 뭔 분위기도 진짜 5명이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그러고 있는데 내가 마음이 또 아파 죽겠고, 어미 세상에, 한국에서는 내가 한 15,000명 모인 데서도 설교를 해본 적이 있는데 5명 모인 데서 나를 오라 그래갖고 설교를 시키고, 그래도 열심히 우리 주님 앞에 한 명이 있어도 열심히 해야지. 그리고 충성된 마음으로 설교를 하고 위로를 했는데, 예배 마치고 그 목사님 사모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세상에 자기 교회가 많이 모였는데 젊은 부목사가 교인들 싹 데리고 가서 근처에서 새로 교회를 해버린 바람에 남은 사람이 5명이래요. 뭐 한국만 근지 알았더만은 아프리카도 그렇고 이 지상의 어느 교회든지 어려움 없는 교회가 어디 있대요. 다 지상의 교회는 불안전해요. 안전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복음서를 지금까지 쭉 우리가 읽어오지만 처음으로 교회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내가 교회를 세운다 그러시잖아요. 교회. 얼마나 중요한, 이게 성경에서 중요한 단어인지 몰라요, 교회는. 자다가도 교회 하면 우리는 번쩍 눈이 떠져야 돼.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를 그냥 대충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를 그냥 목사님하고 관계해서 뭐 교회는 목사님 사업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목사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목사는 그냥 하나님이 그 교회에 섬기라고 세우신 종일 뿐이고, 장로 것도 아니고 목사 것도 아니고 교인 것도 아니고, 교회는 예수님 것인데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우신 기관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니까 에베소서 1장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하고 분명히 말했잖아요. 주님의 몸이라고. 그러니까 교회를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예수님을 그만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그런 자세를 갖는다는 거죠. 교회가 주님의 몸이니까. 몸된 교회다 그러잖아요, 주님의. 내가 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셨는데, 이 반석은 뭐냐면 베드로의 이름이 반석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우신 거예요. 신앙 고백. 베드로가 뭐라고 신앙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도 신앙 고백이 제일 중요해요. 교회는 우리가 세례를 줄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물어보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믿습니까? 그러면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돼요. 그 신앙 고백이 곧 여러분의 신앙의 영성이고 색깔이고, 이게 믿음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은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으신 왕이시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시고,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다 이 말은 주님은 나의 구원자, 나의 메시아, 나를 구원하실 분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나를 구원 못해요.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이 있어야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천국의 주인이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천국의 주인으로 삼으셨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하면 구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오지 말라고 하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문을 열어줘야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나 어렸어서 전남 보성구 벌교 회장 상구 목골부락에 살 때 테레비가 어떤 집에 딱 한 명 우리 동네에 있었는데, 그거 흑백이지만 그거 하나 보려고 무슨 세계 타이틀전이나 무슨 축구 시합을 보면 보고 싶어 죽겠는데, 그 집 아들이 딱 대문에 있어갖고 니 들어와. 그거 들어오면 완전 구원을 받는 거고, 니는 안 돼. 그러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 집 주인 아들이 딱 문에서 쥐가 권리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들어와 그러면 우리는 들어가는 거예요. 니 들어오지 마 그러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나를 구원할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항상 우리는 올바로 똑바로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을 교회다 그러는 거예요. 교회는 이 말하자면 겉으로 보이는 예배당, 이게 빌딩이 아니에요. 교회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거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바른 고백 위에 바른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교회는 엉뚱한 고백을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제대로 이 교회를 병들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만희가 나는 보혜자고 생각합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지그들은 교회라고 하고 뭐 진리의 성읍이라고 하는데 그게 마귀의 성읍이죠.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 교회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 예수님은 나의 메시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생명.
예수님은 나의 목자, 예수님은 만왕의 왕. 할렐루야. 제가 뭔 한마디 했는데 또 시간이 금방 가버려서 막 겁이 나네요. 그럼 이제 마태복음 17장에 가면 이 예수님께서 이제 변화산이에요. 이거 너무 좋잖아요. 트랜스피규레이션이라고. 조금 영어가 이제 두 단어가 합해져가지고 트랜스는 이게 바꿔지는 거잖아요. 피규어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트랜스피규레이션 하면은 모습이 바꿔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갑자기 영광스러운 그 왕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산에 올라가셨는데 갑자기 그냥 트랜스피규레이션 돼버리는 거예요. 트랜스피규레이션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변형이 되고 얼굴이 해같이 변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고 그런데 갑자기 옛날에 죽었던 모세하고 그 수천 년 전에 살았던 모세하고 엘리야가 딱 나타나서 예수님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본 거예요. 와, 얼마나 신기한 역사. 그 지상에 있었지만 거의 하늘의 역사를 본 거죠. 지상에 있었지만 하늘의 역사를 잠깐 본 거죠. 예수님께서 이 세 제자를 12제자 중에서 특별히 사랑하셔가지고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고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 걸 보여주고 그리고 모세가 옛날에 죽었지만 지금도 살아있고 엘리야가 옛날에 죽었지만 지금 살아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우리가 세상 떠나면 그 사람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살아있다니까요. 살아있어요.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는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또 몸을 입혀주 이런 썩어질 육신을 죄악된 육신을 이렇게 불완전한 육신을 입혀준 게 아니라 완전히 영광스러운 놀라운 영광스러운 몸을 입혀주셔서 그때는 얼마나 우리가 영광 가운데 주님을 섬길 줄 모릅니다. 이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 영광으로 우리를 주께서 나중에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를 부활의 몸으로 씌워주실 것을 채워주실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오셨는데 내려오자마자 문제가 있잖아요. 세상에 귀신 들린 아이를 그 아버지가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남아있는 제자들 못 쫓고 있는 거예요. 이미 제자들에게 귀신 쫓는 능력을 주셨는데 문제는 그들의 믿음이 약해지고 그들이 기도를 열심히 안 하니까 이미 받은 그 능력을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지금 제가 무슨 노트북을 가지고 있다. 근데 노트북이 기능을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분명히 노트북을 나한테 사줬는데 왜 노트북을 못 쓰냐? 이게 배터리가 나가버렸다 할지 전기가 제대로 충전이 안 될다 할지 그러면 충전을 시켜야 되잖아요. 충전을 시켜야 스마트폰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을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분명히 주셨는데 내가 열심히 기도 안 하면 기도의 능력이 약해져 버리면 그 권능을 쓸 수가 없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쓰고 있는 책이 성경으로 기도하기 그래가지고 목사님 기도 시간이 제일 행복해요 하는 그런 제목으로 지금 누가 출판사에서 지금 성경 이 책을 기도에 관한 책을 올해 안에 내려고 합니다. 아마 이 책이 나오면 수많은 한국의 교회와 성도들이 그 책을 읽고 기도에 큰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기도의 역사가 크게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아주 바라보고 아주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8장에 가면은 천국에서 큰 사람은 세상에서 겸손한 사람,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에서는 큰 사람이다. 그리고는 또 18장에 용서에 대해서 너희가 정말 예수님의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면 너희도 믿음 안에 있는 다른 형제의 죄를 용서해 주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조지 허버트라고 하는 사람 뭐라고 하냐면 용서하지 못하는 신자는 자신이 통과할 다리를 끊어버리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기 앞에 이 다리를 건너가서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자기 앞에 다리를 폭파해버리면 어떻게 건너갑니까? 그 무슨 말이냐? 내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면요. 내가 예수님께 용서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건데
내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면 주님이 어떻게 나를 용서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주의 용서를 받은 우리는 남을 용서하고 살아야 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찬송가 35장 큰 영화로우신 우리 주님을 온 세상에서 찬송을 불러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장 큰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이 물들음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조성전들 같이 귀하게 하소서. 저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저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이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